저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의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 두려움의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 오늘 성경을 읽을 텐데 36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아주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그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이 본문을 대한다면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서 같이 마음을 찢는 기도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덜 들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복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움의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삼국지의 오간 돌파라고 하는 그 서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오늘부터 해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두려움을 돌파하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막 이럴 때 할렐루야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기도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시면, 그냥 우리는 이 내용은 정말 그렇게 기뻐 뛸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반 올마이티도 있고 이 브루스 올마이티도 있는데,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에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브루스라고 하는 지방 방송국 기자가 왜 6시 내 고향에 왜 리포터들이 전통시장도 찾아가고 저 토마토밭도 찾아가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자예요. 그런 리포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보다 뉴스 폼나게 막 뉴스를 막 긴장감 있게 전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너무 웃기고도 이제 그런데 잘 맞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 맞다고 막 다 밀어붙이니까 그냥 승진이라 버럭버럭 내고, 나도 뉴스 앵커 막 살아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의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난리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2차 저차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줘. 근데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 대신 네가 이 도시에서 내 대신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다 주니까 그거 해줘야 돼. 또 하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가만히 있어도 눈만 쳐다봐도 물 마시고 싶어도 컵이 막 날라와.
내 부서진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보면서 상상만 해도 그 차가 막 진짜 상상대로 다 바뀌어지는 것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방송국에 가서도 그냥 앞선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진짜 메인 뉴스 앵커가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 차 저 차 막 그렇게 해서 불편한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정말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 다음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잠잘 때 잠을 잘 못 자. 왜냐하면은 기도를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대신 응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 소리요, 사방팔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여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 기도를 전부 컴퓨터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언제 일일이 그거 찾아가서 하겠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다 응답하는 거예요. 다 예스 예스,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기도에다마다 예스 갖다 붙이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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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스요. 다 아멘 나와야지 진짜.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은 줄 알아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데 전부 다 산 사람은 1등 되기를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진짜 1등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 다 1등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첨이 됐으면 1등이 막 40만 몇십만 명이 나오는데 1등 당첨금이 얼마게요? 17,000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요즘 입시 시즌이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걔네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 그러면 그 대학은 어떻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양호해. 나머지는 막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마음만 있겠냐고. 그냥 저가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알아서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 별하별 기도가 막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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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도시가 막 사방팔방에서 불이 나고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진짜 지금 내 모습, 지금 현재를 사랑하라, 즐겨라. 지금 이것을 까르페 디엠.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람, 네 운명을 사랑하사 암모르 파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그게 다 응답되는 것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각각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막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고 그냥 다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 세상도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거든. 근데 이 특별한 기도의 순간이 앞으로 펼쳐질 일을 다 아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다 아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망가게 해달라고,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때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저는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속에서 그랬으니까, 밤이니까 이 두려움이 싹 덮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어찌할까 고민을 하셨죠. 그것도 뭐 몇 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벌써 6월절 만찬할 때부터 완전 이 두려움에 압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게 진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두려움이 확. 예수님도 오죽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사람의 몸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치더라도 아니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견뎌야지. 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괜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이거 피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의심이 안 생기세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아, 그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도망가셨다면 도대체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시지 않을까? 그냥 이런 이제 의심이 제가 설교하면서 막 생긴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뚫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다에 전복이나 조개가 그냥 바다의 모래사장에 저 바다 밑바닥에 휩쓸려 다니면서 어떤 때는요 이 조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먹이를 먹을 때 모래가 막 이제 큰 모래가 막 싹 휩쓸려 들어갈 때도 있겠죠. 진짜 그렇게 해서 죽는 조개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가 그 안에 박혔으면 이게 괜찮겠냐고. 근데 어떤 거는요 모래가 이제 하나 박혔어, 이만한 게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너무 아프지. 이거 너무 아프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조개가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면 그냥 이 안에서 조개 그 부드러운 살이지만 그 안에서 조개의 진액을 그냥 뿜는다고. 그러면 그 진액이 그냥 끈적끈적한 이 진액 액체가요 이 모래를 탁 감싼다고. 감싸.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플 때마다 진액을 그렇게 하면서 이 모래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진액에 휩싸이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나중에 뚜껑을 까보면 이게 진주가 돼 있더라니까. 이게 야, 아니 모래알보다도 더 커지고 빛이 나고 아름답고, 아니 고통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조개로 봐서는 이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견딘 거 아니에요. 근데 진주가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우셨어요. 그 순간도 괴로우셨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들이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빛나는 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이 우주의 역사를 다 뒤집어 놓는 빛나는 한순간이었다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나 편한 대로가 아니잖아. 어떤 때는 기도에 연결되고 어떤 때는 기도 릴레이에 연결되고 어떤 때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일이고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엑기스가 팍 나오면서 여러분 힘든 길이라도, 여러분 진짜 귀찮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면서 빛나는 한순간이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난 내가 보일 때 하나도 안 빛나.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빛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을 보니까 다 빛나는 안내하는 불빛. 저 밤중에요 비행기가 저 공중에서 활주로로 내릴 때 보면요 활주로 유도등이 쫙 켜져.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난리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계속되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때 기도하면서 길을 낸다. 기도하면서 길을 낸다. 저 아프리카에 이제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들 동물의 왕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MBC에서 처음으로, BBC, NHK, 일본, 영국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이 MBC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가서 그 동물의 왕국 그 장면들을 막 촬영한 것이, 내가 그때도 그 설교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요 난 동물의 왕국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것은 그게 처음이요. 아니 동물들의 생태가 그렇잖아요. 이게 죽을 줄도 모르고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강에서 막 악어가 입을 쩍쩍쩍쩍 벌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뒤에 오는 이제 이 누떼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돼. 내가 지금 맨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저기 들어가면 저 악어 밥이 되는 게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든지 아니든지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 중에 몇 마리는 그냥 진짜 등어리가 꽉꽉 부러질 정도로 악어들이 그냥 다 씹어 삼키는데도 와, 근데 다른 동물들이 넘어가지. 나는 그게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 나하고 생각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 장면 자체가 그래. 근데 그 세렝게티 다큐를 그렇게 방송할 때 첫머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오늘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사자의 무리들이 야생의 아침을 엽니다. 이게 뭔 소린가 지금. 눈만 둥그렇게 뜨면 어떡하냐는 얘기고. 오늘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진짜 세렝게티 초원에서 그 장면이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요 사자들은요 주로 얼룩말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얼룩말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장면들이 있는데, 난 너무 웃긴 게 그 얼룩말 떼들이 막 다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꽉 사자들이 잡으면 그거 이제 뜯어. 그런데요 바로 그 옆에 얼룩말들이 또 풀 뜯어. 저만치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서 얼룩말들이 또 풀 뜯어.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지금 막 열심히 도망가서 좀 안전하게 멀리 가 있지. 근데 바로 그 옆에서 막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는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더 이렇게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얼룩말들은요 항상 긴장해 있어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 사자가 그냥 움직이는 그 형태 소리만 딱 들리면요 딱 뛰는 거야. 냅다 뛰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세요? 귀를 딱 바짝 세우고서 그래서 풀을 뜯어 먹더라도 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냥 잠도 서서 자. 여러분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긴장해서 서서 잠자고 항상 그냥 아주 머리쯤 그냥 귀 쫑긋 세우고 어떻게 될까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 진짜 1년도 안 가서 암 걸려 죽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 얼룩말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맹수들이 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요 성공률이 30%래. 그러니까 사자고 표범이고 치타고 뭐 다 달려들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보지. 근데 실패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30%예요. 근데 얼룩말 입장에서 보세요. 사자가 실패할 확률이 70%예요. 그래 30%는 긴장할 수 있는데 70%가 실패하는 거예요. 안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옆에서 풀 뜯어 먹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맹수들이 막 사냥감을 향해서 질주하잖아요. 길어봤자 10초래. 10초가 지나가면요 치타고 사자도 이 심장이 터져버린대. 그렇게 전력 질주. 참 절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얼룩말들은 어때요? 잘 뛰잖아요. 말이니까 10초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10초만. 그러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중내산에 지금 우주가 뒤집어지네 지금 새로 드네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퍼질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당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겠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채울 수 있으면 안 되겠냐? 그거 부탁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막 3번씩이나. 근데 에라 모르고 딱 퍼지는 인간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너희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도 돌아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 지금 현실이 뭐 코로나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조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별의별 걱정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이 제자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딱 덮어버리니까 긴장은 하는데, 우리 전쟁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와요. 정말 죽고 사는지 총싸움을 하는데 졸리니까 자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옆에서 잠들지 마 그래도 졸리는 걸 어떡해.
여러분, 이런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요, 이 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그냥 초롱초롱 눈 떠서 그냥 밤새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뭐 이러신 분이야. 훌륭하시면 박수 쳐드려야지, 그런 분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이었냐고, 이게 죄 짓는 일이었냐고,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야, 니네 진짜 어떡하냐, 가자는 거야, 함께. 거기서 그냥 막 몽댕이 들고서 이것들 깨지도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도 혹시 믿음 안에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아니면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가자. 이런 쳐 죽일 것들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길은 내가 내니까.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 인생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자빠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마귀가 그 상황을 가지고서 휘둘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이 제자들 가운데도 또 마귀 생각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우기면 진짜 대책 없어. 반대로 이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아서 쌩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난리를 쳤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암흑의 역사를 남겨놓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단 사이비로 진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그냥 수서박히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아니면 각 나라의 종교 전쟁, 교리 전쟁, 중세 때는요 마녀 사냥도 있었어요. 마녀 사냥. 그래가지고서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이 사람이 기도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이 사람이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잘 하는지, 그래서 기도 손대고 막 나서, 그러면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될걸, 저기에서 그냥 지 밑갈 맞아 죽은 사람이 또 거기서 또 가서 꼰질른다고, 신고한다고. 저 사람이 저기서 지금 아주 마녀 같은, 마녀하고 통하는 걸 자기가 봤대. 보기는 뭘 봐. 근데 그걸 신고받은 이 교구청에서 또 난리지. 마녀 심판관이 나와가지고서 이제는 네가 알렸다. 아무리 설명해도 귓구멍이 막혔으니 이걸 알아듣나? 그러니까 여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그런 얘기예요. 걸리면 얄자리가 없어. 걸리면. 아마 중세 때 진짜 그런 마녀 사냥이라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든지 뭐 개자를 쓰든지, 이거 마녀짓이라고, 마녀짓. 참나.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그때 당시 지도자였죠. 근데 이 히틀러 말 한마디로요, 정말 독일은요 종교개혁의 나라예요. 전부 다, 지금도 다 전 국민이 아예 교회를 위해서 세금을 낼 정도로 교회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 그 개신교인들이, 그 루터 교인들이, 이런 히틀러 말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서 난리를 쳤어요. 그 난리 치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자기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면 그 뛰어난 민족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막 갖다 손가락질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정말 일고의 여지 없이 다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가스실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확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확신.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 근데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뚫고 가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두려운 상황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뚫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9편으로 나눠진 영화인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찢어 먹으면서 뭐 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 보태 끔찍해요.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살 떨리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등이에요. 1등. 제일 많이 본다고.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태까지 이런 영화, 드라마 어쩌고저쩌고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한국계 별로 그렇게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계속해서 1등이야. 미국 사람들도. 이게 어떤 영향력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는 문화 콘텐츠가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발휘한다고. 그 오징어 게임이 너무 진짜 설정이 안 좋고 막 그 악영향도 끼치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아주 더럽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지 마! 미디어 절대 금지, 영화 절대 금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뚫고 길을 낼 때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찌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옆에 세상은 전부 이런 컨텐츠로, 이런 문화 컨텐츠,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컨텐츠로 난리가,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살 길을 찾아내시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난 못하겠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가운데 기독교에 관해서, 제가 목사니까 그래 아무래도 더 관심 있게 보잖아요. 기독교에 관해서 한 3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 집사가 나와 매사에 기도해야 거기 온 것 자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돈 차지하겠다는 거거든. 어쨌든 죽여야 돼요. 오징어 가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요.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돈을 차지해. 근데 거기 와서 나 안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다른 사람 죽이고, 아이고 나 오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냐고. 이게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는 거지. 또 하나는 그 가운데 목사 딸로 설정된 사람이 나와요. 그냥 목사인 아빠가 그냥 엄마를 그냥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자기한테도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니까 또 막 회개한다고 또 막 그런데야.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저런 쳐죽일 놈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 그나마 좀 소망을 가지고서 한번 지켜본 장면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정신을 잃은 이 사람을 놓고 비가 오는데 그냥 깨워서,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길을 내주고 선한 사마인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막 사람을, 이제 정신 잃은 사람을 깨워가지고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 믿으래.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게 복음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혐오를 만들어 놓고 있어.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계속 그럴 거고,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펼쳐진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붙들고서 모가지 끌고 오라는 얘기는 못해 이제. 근데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낼 수는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제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오징어 게임보다 더 살벌한 현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다 보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 보인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냐고. 아니 복음서에 어디를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 여기 한 줄도 안 나와. 한 단어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동산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 현장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을 막 해도 에이 진짜 뭐 좀 뻥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피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압도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리, 보이스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이 파동으로 다 전달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서 남극 근처에 있는 저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극 근처에 있는 고래들이 막 고래들의 합창을 한대.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북극 근처에 있는 고래들이 거기에 그 소리에 맞춰 가지고서 또 화답을 한대. 응답송을 한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떨어진 게 얼마인데 아니 진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화기 가지고서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전화기를 열어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저 지구 반대편, 저 뉴욕이든지 아니면 저 브라질이든지 그 사람이 받아서요 바로 통화해. 아, 이게 음성에 이 전파에 대역이 있구나. 전파가 흘러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진짜 남극에서 고래들이 막 합창을 하잖아요. 그럼 북극 고래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핸드폰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래들의 주파수가 그런 대역으로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리, 음성, 천둥소리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겟세마네 동산 아니면 그 세계를 다 덮고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파동으로. 소리는요 이렇게 더 분석하면 파동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표시가 되는 이유는 소리도 더 작게 나눠보면 입자라는 거예요. 입자. 작은 알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니까 파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도요, 이게 다 파동으로 잡혀요. 뇌파가 잡히는 것처럼, 뇌파가 잡히면 소리는 안 잡히겠냐고. 그게 다 지금 분석이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1, 2년 뒤면요,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이 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내 마음은 모르겠지. 알아요. 저는 지금도 다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게 다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잡히게 돼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도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막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 소리가 파동이 돼서 예수님께 꽉 채워지니까, 나 이거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저도요 성경을 읽는 즐거움은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즐거움은, 이제 카톡, 이제 여러분 말씀 따라 메타버스 또 하잖아요. 이제 가을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가을 시리즈를 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또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한번 말씀 따라 메타버스를 또 해보셔. 그러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불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켜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거를 보시면서, 이 가을에 불이 켜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즐거움을 누려보자고.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느껴지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진실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안 보든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길이 되고,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중내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오징어 게임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느껴지고 전해지는 그 사람은 오징어 게임엔 안 들어가겠지. 이미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 예수님은 이거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었는데, 이 두려움의 어마어마한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이게 너무 이제 괴롭지만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이 안에서는 기쁨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깨워서, 야, 이제 가자. 책망하지 않아요. 몽댕이 들고 찜질하지 않는다고. 가자.
가자. 때가 됐다.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파도를 돌파하는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이 돌파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용기를 채우시고, 정말 주님 부르시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갈 용기, 나도 지금 따라가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보소서.